씨름 기술 중에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딱 썼을 때 그 힘을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방향만 딱 틀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술이 바로 되치기죠. 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요, 이런 되치기 기술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열정, 또 무언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것은 저는 찬양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찬양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자랑하려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세상도 같이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학을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게 됩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신학을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어서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제가 KBS 카메라 그 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방송을 하고 카메라를 찍고 또 연예인들도 보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저 카메라 감독, 그 KBS 카메라 공채 시험을 봐서 내가 저 카메라 감독이 되리라. 근데 공채 시험을 보려니까 저에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공채를 보려면 그때 당시에는 대학 졸업은 해야 공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카메라 감독이 되려고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막 인도하셔서 저를 신학교회로 보냈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때 튕겨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하려면 신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되치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과 그 되고 싶은 마음,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려는 마음, 뭔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그 마음을 느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잡아갈 거고 나를 능욕할 거고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의 순한 예고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순한 예고를 오늘 본문에서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만 3번이나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이렇게 죽음 당할 거야. 나 이렇게 고난 당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한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 여러분, 한 나라로 본다면요,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1인자, 2인자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예고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성공의 자리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거야. 내가 당하는 이 잔을, 이 세례의 잔을,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지금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영광은 받고 싶었어요. 면류관은 받고 싶었는데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거쳐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면류관은 받고 싶은데 그 면류관이 가시면류관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훗날, 오늘 본문의 상황 말고요, 나중에 훗날 야고보와 요한이 실제로 정말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요, 요한은요, 섬에 갇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좋은 자리, 그저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 그곳이 어떤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올라가고자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4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청을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다, 화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왜 이 요청에 의해서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는데 왜 나머지 10명이 화를 냈어요? 자기들도 그 자리에 가고 싶었거든요. 나도 높아지려고 그 분위기만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 자리 뺏기겠다, 이런 마음이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의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0명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아니 그래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예고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나라고 제자들을 나무라고 제자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자들이나 되니까 이 정도로 요청했지, 우리였으면 벌써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높아지려는 마음, 또 더 어떤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요, 섬김의 자리에서도요, 내가 섬기는 그 모습이 더 높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다라고 4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누릅니다.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맛이죠. 권력의 힘이죠. 이 권력을 한번 누려본 사람은요, 이 권력의 맛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세상은 돈이구나, 세상은 권력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힘이구나, 능력이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과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42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의 방법이 세상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세상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방식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섬김으로 되치게 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두시고 그 마음을 너희는 섬기는 자로 그 에너지와 열정을 바꿔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열정,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사용하시되 방향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그 열정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열정과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 쓰게 되면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셔서 귀중하게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우리 45절에서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종 마음에 드십니까? 앞으로 우리 종입니다. 네, 나 종 아닌데, 나는 회사를 운영하고 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다 그래도 사업체 CEO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직장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은 그런 충분한 그런 성공자들 아니십니까? 근데 나보고 종이 되라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도,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섬기고 종이 되는 모습,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져야지 왜 남을 섬기고 남의 밑에 들어가?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다라고 했는데,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우리 인간의 높임과 섬김을 받으셔도 충분한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죠. 점점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점점 내 어떤 이익을 채우고 점점 높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낮아지셨어요.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였고 종의 모습까지,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려오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점점 내려갑니까? 우리의 자아적인 노력으로는요, 점점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정욕 가운데는 하나님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점점 낮아지고 섬기게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능력과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방향을 전환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실제로 그 자리에 누가 서는지를 알게 되십니까? 그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기억하십니까? 마가는요, 일부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강도들이 우편과 좌편에 서게 됐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서게 되라고 요청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십자가의 옆에 자리였죠. 영광의 보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처형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자주 언급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가 죄였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정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마지막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그 낮아지신 그 신분을 그대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로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높아지는 어떤 신분,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권사, 또 장로의 직분을 받고 또 다락방에서 순장, 권찰로, 또 찬양대에서 대장으로, 또 여러 가지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부장으로 섬기고, 선교회에서 선교회장으로, 임원으로, 그 모든 어떤 섬김의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는요, 섬김의 직분이죠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직분이 점점 올라가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우리 선교회 회장이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우쭐하고 내가 뭔가 좀 높아졌구나, 내가 먼저 힘이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점점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직분의 자리이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것, 섬기는 자리가 되고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직분을 주는 그런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죠.
이것을 어떻게 낮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요, 제가 섬길 수 있었던 것도요, 제 힘과 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어떤 카메라 감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사용하셔서 방향을 바꾸셔서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혹은 어떤 열정들, 뭐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방향으로 전환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